이 아침에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그 토라란 말을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토라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그 10절에서 14절 사이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조항 가운데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율법적인 요구 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누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해 주신 일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같은 도덕적 요구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 그럼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여 그게 믿음으로만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주신 일을 받아들이니 믿음이고 이걸 통해서 구원 얻는 일이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구원 얻는다.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삶이라고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 율법의 준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지키게 되면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율법 준수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율법에 걸리게 되는, 율법 장애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아울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어저께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이용했는데 이와 같은 일, 즉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은 그 일로만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사는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여러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다 삼으셨다는 거죠. 저주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건져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다는 말을 구약에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네요.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주받은 그 나무의 십자가 달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주님의 몸소 받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 거다. 그 이야기를 말씀해.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저주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다 푸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모든 우리에게 하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령을 받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이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 신앙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주는 의미가 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말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유언장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유언장을 쓰면 그 유언장이 죽고 나면 그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유언장은 유효한 거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잖아요. 그 유언장이 유효한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시게 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이제 사람의 예대로 우리 실생활의 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랬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침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어저께 주신 말씀에도 보면 너를 축복하여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 너란 말이 단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 족속까지 복을 얻을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을 주시는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이란 이 내 자손이란 말이 자손들이 아니고 내 자손이란 말이 단수 3인칭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토라,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느냐? 아니, 율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 주는다고 하면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그게 자연적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 유대인이면서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후에 난 율법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 율법이 뒤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너희들 자꾸 율법 가지고 자꾸 그렇게 율법이 우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근데 당신들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 이 토라야말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시편의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 전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내 삶이 살아가는 거기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시인들은 이 토라의 하나님 이 율법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들을 시편에 많이 썼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율법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잡혀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제사하는 이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신앙생활을 재건한 후에도 토라가 유대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곳에 디아스포라로 여러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붙잡고 살았을까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 회당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당을 만드셔서 그 회당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구약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 뭐예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 5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약탈되고 그 당시에 빼앗겨도 그 땅까지 빼앗겨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에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돼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뭐냐면 토라라고요. 그만큼 토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3살만 되면 글만 읽을 줄 알고 머리를 깨닫으면 토라를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 애들이 다 외운다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당신 바울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는 17절에 내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 줬잖아요. 언약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과 1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 13장 15절에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 나를 주리라 그 자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브라함이 준 그 언약의 말씀이 유효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언약은 도대체 율법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설명을 18절에 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보다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더 우선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30년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언약을 결코 파기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보충하거나 덧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이해되고 출애굽기 말씀이 이해되고 언약의 말씀이 이해되고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냐 그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에서 2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율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 여러분 거기 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중보자가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줬다고요?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직접 주셨어요. 그죠? 직접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가 하나님 언약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율법이 주어진 게 뭐냐?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다. 범법함으로 주어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로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오시기까지만 임시로 주어진 해결책일 뿐이라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자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부가 설명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우리 생명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군자로 살한다고 우리 율법적인 삶의 진정한 의미를 살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다.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율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게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시내산에서처럼 중보자, 즉 중보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복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이것은 시내산의 중보자를 통해서 준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하고 교제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고 그렇게 했냐? 율법의 의미냐? 죄인들이 구원의 길에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자꾸 격길로 빠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의 말씀까지도 지키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삶이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딴 길로 가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마귀 사탄들이 자꾸 딴 길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러면 율법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반대되느냐?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은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취지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율법 통해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까지로 구원에 나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있죠. 율법은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율법이 없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더 보완해서 율법의 부정적인,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 가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거 가지고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것. 그걸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믿는 자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 가둬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약속을 내가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됐다. 이게 확실하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대해서 이제 이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느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복 주시기 원하는 것이 이미 율법 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것은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율법 안에 우리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주는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로마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읽었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그렇게 선포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들이,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당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죄 아래 더 이상 우리를 구원을 얻는 능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 아래 가둬놓고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심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 근데 양심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율법이 딸고 따라가지고 율법을 조문으로만 이해해가지고 그 종이의 숫자에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키면 나을까 저렇게 지키면 사람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율법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만들어봐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요리조리 피하면 다 피하게 돼 있어요. 피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이 상주 땅에 온 천하에 펴지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양심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교통법규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지켰다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 다 불필요한 게 아니고
그 구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고 때로는 양약이 되고 우리 삶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증거하며 전파하며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속의 명절 구정이 가까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또 부모를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사랑의 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한 것대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살아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려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부모님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를 날이 얼마 가까워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천국의 소망,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고 후손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누리는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속의 명절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 가입 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을 이룰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일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번 설날에는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교육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남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빌려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왔으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